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명절들 잘 새셨을까요? 네. 아직 연휴가 다 안 끝났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고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한 그런 연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데는요,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어야지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세준교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까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지, 이것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성도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람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고민 없고 목표가 없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그야말로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목표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는 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성도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고민도 있고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원칙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어지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내용을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 성도 여러분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에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 아니죠. 이익이죠. 이기적인 거죠.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원칙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신앙의 반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일에 좀 원칙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좀 품위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품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명한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고명한 인격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 때 모든 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셔야지만 돼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3절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마음에 새긴 편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때 향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메시지와 같은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명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질문하실까요? 이 질문을 오늘 답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에 대원칙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대원칙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큰 원칙이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명절을 보내면서 덕을 세우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 지내면서 여러분들 덕을 세우셨습니까? 좀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간청하고 본을 보이며 향기와 같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삶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간청하고 본을 보이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만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만 복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이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은 위로로 이웃과 형제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위로하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 넘치는 사랑을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를 18번이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세어봤어요. 1장서부터. 도대체 위로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도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돕는 자 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위로가 환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위로가 된대요. 서로에게 여러분들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그 선물을 조그만 거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명절을 축하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위로 아닌가요? 고생하셨어요. 힘내셔서 잘하셨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1장 5절 말씀 보니까 고난에 있는 사람을 좀 위로하래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고난스럽고, 어떤 사람은 삶이 곤고해서 고난스럽고, 어떤 사람은 해야 될 것들이 잘 안 되고 안 풀려져서 고난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래요. 교회 나와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야. 힘내, 잘 될 거야. 나 기도해 줄게. 위로하는 거야. 1장 7절 말씀 보니까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위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위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대원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는 또 분주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만 바라보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원칙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원칙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삶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4장 2절 말씀 보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말하는 것들 중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회개하고 버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 회개하는 것, 정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바뀌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어딜 가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 가지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기뻐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안 되면 푹 꺼져가지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그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될 때 낙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소망이 더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것,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걸 해야 돼요.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소망이 작아지고 식어지지 않도록 늘 나를 격려해줘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있는 걸 보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내가 소망이 든든해질 수 있게, 내가 사랑이 풍성할 수 있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맡기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한 주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원칙은 이런 것이 때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말래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에게 서로에게 근심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믿음 없는 삶 때문에 근심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너가 내게 어떤 죄된 생활로 근심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근심을 하게 하고 네가 내게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탄에게 속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조금 미운 짓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아이 저게 나에게 뭐 이러면서 내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나 스스로를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두는 거 미안하지만 사단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내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숭 좀 볼게요. 우리 그 동생의 남편 목사님 숭을 좀 볼게요. 이거 저 괜찮아요? 뭐 밖으로 안 나가니까 괜찮아요. 한 3년 전인가 봐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사례를 안 받았는데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런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렇게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전을 해가지고 입당을 했어요. 3층에는 사택이 있고 2층에 성전이고 1층은 교육관이고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근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융자를 좀 내고 담보해가지고 융자를 내고 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 올해부터 사례를 120만 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이 교회에 입당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자 많이 나가가지고 힘드니까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동생이 사모인데 제 동생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 월급이 곧잘 많아요. 연봉이 너 얼마나 되냐 했더니 5천 원 넘어야 돼. 그거는 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도 그 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정내 만에 그래서 20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교회에서 나 올해는 사례를 12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120만 원 책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장로님이 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목사님 올해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하고도 장로님이 계속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 얘기를 이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그거 양보해야 돼.
그 양보하지 않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양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좀 설득시켜.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한번 왔더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저 줘. 양보해줘. 그거 안 받아도 너희 생활하는 데 지장 없잖아.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고집을 안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갈 때마다 장로님이 목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나가지 권사님 나가지 또 그것 때문에 또 지사님 몇 번 나가지니까 교회가 썰렁해진 거예요. 근데 그랬거든요. 야, 이거는 양보해야 될 문제지 이것까지 고집 피울 문제가 아니야. 너 그러다가 너 목회 어려움 당해. 분명히 여러 번 권면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졌을까요? 교회 청년부를 확 붙들고 학생부를 확 붙들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던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죠. 장로님은 그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되니까 또 어려움 당하죠. 목사님은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좋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결론은 뭐죠?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내 삶 가운데서 사단에게 속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었을까요?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아내를 나보다 낮게 놓.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남편을 나보다 좀 낮게. 그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니까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오른편을 치면은 왼편까지 돌려.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주고. 누가 너랑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사단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단에게 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 닮은 성도의 모습이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살아가는 기본 원칙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와 편지와 같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런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자의 영광과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는 위로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할 수 있게 하시며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낮아지며 섬기며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